할렐루야. 저는 오늘 계시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고 또 소망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동행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주고 그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였죠? 계시와 응답. 오늘 본문이 계시와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6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고 22절에서 33절까지는 그 계시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6절부터 21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발견하게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찾아오셔서 계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가 가려는 길, 자기가 하시려는 일들을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스스로 찾아오셔서 알리기 원하시고 또 알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볼까요? 17절 보시면 뭐라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향한 자신의 계획과 역사를 항상 가지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신데 그것을 숨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시고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자기가 택한 자들에게.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나타내고 드러내시길 원하실까요? 왜 택한 자들에게 아무도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스스로 직접 찾아가서 친히 먼저 말씀하시는, 알려주시는, 계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예컨대 여러분들이 뭔가 아주 특별한 일을 이제 막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당신이 아주 오랫동안 계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일을 딱 실행할 단계에 왔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실행하기 직전에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 일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건 누구이며 또 왜 찾아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찾아가실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갈까요? 사랑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하려는 이 특별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어떤 의도로 말하는 걸까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왜 그 사람을 찾아갈까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이 일을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한, 그 특별한 일에 대한 성취감이든 기쁨이든 아니면 수고든 탄식이든 어쨌든 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하는 특별한 일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가서 자기가 행하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일들을 알려주세요. 나누고 싶어요. 사랑은요, 상대에게 알려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죽을 때까지 숨깁니까?
아니요. 막 티를 내요. 그 사람 옆에 가서 내가 너 좋아해. 이렇게 티를 낸다고요. 그리고 나 너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티를 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찾아오시고 알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자신의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해서 그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기쁨도 슬픔도 수고도 성취감도 함께 느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계시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찾아와서 자기의 일을 먼저 알리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계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계획과 일하심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요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계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계획이나 사건 자체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지식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경험, 체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그분의 계획이 뭐였어요?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말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한 땅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또 그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창세기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아벨의 핏소리를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땅의 호소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도 마찬가지예요. 홍수를 결심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 이걸 듣고 계세요. 또 창세기 11장 5절 지난주에 했던 본문이잖아요. 바벨탑 사건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한 땅의 어떤 탄식이나 호소나 부르짖음을 외면치 못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릴 때, 어디선가 고통의 소리가 들릴 때 무슨 소리야?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도움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땅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를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하시지도 않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 땅의 소리에 반응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땅의 부르짖음에 막 휘둘려가지고 성급하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과연 그런가 아닌가 직접 보려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21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또 어때요? 그 성품이 그냥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내려와서 감찰하시고 그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정도가 과연 그러한지를 확인하는 분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부르짖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목사가 악합니다. 저 전도사가 악합니다. 저 권사가, 저 집사가, 저 성도가 악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저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라고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르짖음만 듣고 나를 벌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 정말 둘 사이에 그러한 일이 있는가? 그럴 정도인가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감찰하시고 그 내면 깊은 것까지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더 나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계시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따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을 따지시는 분이라. 우리가 믿는 신, 우리 하나님은 뭐가 중요해요? 의로움이 중요해요. 자기 백성의 의를 따지시는 분이에요. 오늘 애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도 19절에 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도 그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의를 보시고 그것을 따지시는 분이에요. 홍수 때에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도 노아를 택하셨잖아요. 노아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뭘 보셨대요?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이 계시를 통해 명백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뭘 보세요? 이 땅이 불의한지 악한지 의로운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선한지 악한지 의로운지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표본이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 백성을 택하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의와 공도를 깨뜨리는 자들은 과연 그러한가 친히 찾아가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의 부르짖음이라는 게요, 아까 제가 예시한 것처럼 핏소리 이런 거잖아요. 신음소리.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 땅이 악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울음소리, 한숨소리, 탄식소리, 신음소리, 이런 게 들리잖아요. 하나님은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모든 소리를 듣고 계세요. 시편 7편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들으시면서 매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에서 뉴스 들을 때마다 흉포한 소식만 들으면 어때요? 심령이 상합니다. 분노합니다. 그게 더 지나치면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우울해지죠. 우리가 살면서 나쁜 뉴스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접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상하거나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여서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모든 악에 대해서 얼마나 매일매일 고통스러워하고 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들을 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어떤 사건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반면에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 계시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만일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죠? 23절 보세요. 2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다 갔어요. 지금 22절에 보면 천사들은 떠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앞에 같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방금 들은 그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자, 이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보를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돔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죠?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계시해서 알리신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군지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내 민족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나의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과 상관없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중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마나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나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도 막상 실행하려면요,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6번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의인 50명에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총 6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그러면 40명은요? 그러면 30명은요?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 말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 6번 정도 중보하면 되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중보를 어디서 멈췄냐면 10명에서 멈췄잖아요. 아브라함이 10명에서 중보를 멈춘 것은 그 10이라는 숫자가 하나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가장 작은 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기 4장 2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보아스가 룻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장로들을 청하는데 그 성읍 장로 몇 명이요? 10명을 청했대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성읍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최소의 수가 10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5장 5절 보시면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나발에게 다윗이 자기의 소년들을 보내는데 몇 명 보내요? 10명. 이 10명은 다윗이 거느린 군대를 대표하는 가장 최소한의 수가 10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10명이 곧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 전체를 대표하는 수예요. 사무엘하 15장 16절 왕이 나갈 때에 압살롬의 난으로 궁궐에서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후궁 10명은 뭐예요? 왕실을 대표하는 다윗 왕가 로열 패밀리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최소한의 수가 10명이에요. 그 후궁 10명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기도하고 중보를 멈춘 것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범위까지 하고 기도를 멈춘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보는 뭐예요? 어느 적당한 선까지 하다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몇에서 시작했어요? 50이요. 이 50이라는 숫자에 무슨 근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를 들을 때 얼른 생각난 게 자기 생각에 그 50명이라도 있으면 하고 그냥 시작한 거예요. 중보는요, 무슨 논리나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건 50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불안해요. 이 50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50에서 한두 명 모자르면 어떡하지? 5명 모자르면 어떡하지? 그래서 45로, 40으로, 30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절박해요. 하나님 10명이라도 10 이하로 줄일 수는 없어요. 10이 최대한의 가장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성읍을 대표하는 작은 수예요. 결국은 밑바닥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중보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요, 뭣도 모르고 시작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어때요? 그 성읍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절박함이 생기고 애정이 생겨요. 그러면 어때요?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중보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중보가 왜 필요해요? 사실 하나님은요, 세상이 악해져서 세상의 불의 앞에 진노하시면서도 또 마음 한편으로는 어때요? 그게 늘 슬프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바라보며 나와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 나를 대신해 중보할 자가, 나는 심판자잖아요. 내가 변호할 수는 없어요. 나는 심판을 집행하는 자.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 이 안타까운 심령과 고통을 대신해서, 나의 심령을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 변호하고 중보할 자가 누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절박한 심정이 오늘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한 진짜 동기인 거죠. 누가 나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저 성읍을 위해서 회개해주고 울어줬으면 좋겠다.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이렇게 크니까 내가 심판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땅에서부터 부르짖음과 호소가 너무 큰데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부르짖음과 호소를 잠재울 뭐가 필요해요? 눈물의 기도와 회개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친구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올바르게 반응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뜨겁게 중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자기가 선택한 나라고 민족인데, 최초로 당신이 선택하신 나라인데 너무 타락하고 너무 범죄해서 결국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죠. 자, 근데 그때에도 에스겔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 22장 30에서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죽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중에 누구도 그 일에 나서는 자가 단 한 사람도, 나를 막아설 사람을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보응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의인도, 중보자도 결국은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했던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 손으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 고백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 아픈 현실이에요. 오늘 이 땅이, 이 나라가, 오늘 이 지구가, 이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럴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도 땅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핏소리, 고통소리, 탄식소리, 그 아픔의 소리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찾아오시고 보시는데 심판은 불가피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굴 찾고 계세요? 찾아가서 이걸 하소연하고 하나님을 대신해 울며 기도해주고 회개해야 할 그 중보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러 다녀도 어느 곳에서도 못 찾아서 우주가 멸망하고 지구가 멸망하고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순복음 하늘문교회에서 그 의인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 안에서 그러한 성도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건데요. 오늘 이 본문이 결국은 33절로 끝나거든요. 마지막 창세기 17장 33절로 끝나는데 이 33절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이 이야기는 33절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 33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두 존재가 이 소돔 멸망이라는 이 슬프고 파괴적인 현실 앞에서도 결국 어떤 소망을 가지고 서로 각각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지금 하나님 살피러 가시는 중이잖아요. 10명이라도 내가 찾으면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명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어때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그래도 10명은 있겠지 않은 소망을 품고 참 희미하지만 그래도 매우 긍정적인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가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인간과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세요. 오늘 본문도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끝나고 있잖아요. 이 소망을 하나님은 끝까지 품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어딘가에는 의인이 있겠지. 어딘가는 중보자가 있겠지. 10명은 있겠지. 생각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10명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악하여질지라도 주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기도하며 충보하는 그 10명의 의인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주님 성호 3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